반갑습니다. 예, 날씨는 춥고 길은 먼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인간적인 위로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 지방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거의 한 장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편 37편은 악한 세상에서 질서가 제도가 깨져가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7편을 보면요, 다윗이 쓴 것으로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 사울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 곧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쓴 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와 우리나라도 이때처럼 그 타락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국가사회 역시 타락된 국가사회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대 그 입법기관인 국회가, 야당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또 거대 야당은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을 왕왕 보고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윤리 가치관이 붕괴된 지 오래이며 도처에 사탄의 악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힘을 쓰고 악인들이 더 융성을 누리는 그런 국가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와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와 같은 사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도의 차이지 이 세상 역사는 다 이렇게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죄악 속에서 진행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겠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선도적 소명을 다하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 전체를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이 시편 37편이 사회 질서가 깨어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교훈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왜 침묵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 생각을 해봤더니,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내를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에 힘쓰라, 이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 길을 또 추운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허망하게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침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불평불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보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있는 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악인과 대적을 즉각적으로 응수하지 말고 침묵 중에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요,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늘 교훈하면서, 야 이놈아,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무서운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환경으로부터의 원조까지도 모두 포기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중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46편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미래가 있을까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또한 당신께 대한 외식자들의 고소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론 제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침묵으로 일관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과 행악에 대하여
정말 독소를 퍼붓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애쓰는 것은 뭐예요? 은혜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 속에서 사귀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금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나라가 잘 돼서 우리가 그래도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깨어진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내로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우리가 받는 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은 인내를 뭐라고 말했어요? 이 스폴전 목사님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이르지도 빠르지도 늦지도 오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관영한 죄악과 악인의 창궐함에 대해 우리 성도는 불평불만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침에 안개처럼 나타났다간 사라진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악인의 번성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처음부터 9장 9절, 10절, 20절, 28절 쫙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소망하며 대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 본문의 시를 쓰니 다윗이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의 칼날에 쫓기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환난을 받았으나 다윗은 오래 참는 중에 뭘 참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참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증을 부리지 않으며 욥처럼 끈기 있게 은혜와 구원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욥처럼 끈기 있게 참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 침묵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악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도리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27절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죄악이 깊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공정한 개입,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첩경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가 나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루라도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거의 일생 동안 악인으로부터 무고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악인을 저주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침묵 중에 오래 참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후일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까? 불평 대신 어떻게 돼요? 침묵으로, 그 다음에 인내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지만 침묵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불평불만을 자제하고 인내, 위로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참으로 이 깨어진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저희들 나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침묵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시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온 가족이 복되고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